오늘 5K 마라톤도 하시고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못 말리는 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본교에서는 4번 합니다. 4번. 그러니까 piece of cake. 한 번 더 하죠. 뭐 저녁 먹고. 취소합니다. 또 이 교회는 또 못 말리는 교회니까 또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저거 원래 그냥 안 아닙니까? 시옷 필요 없는데, 히읗 필요 없는데 안 보일 때. 오케이. 그 헬라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인내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개념이 좀 달라요. 뭐 헬라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식으로 해도 동양적인 인내의 개념은 꼭 뭐라 그럴까요? 그 사우나탕에 들어가가지고 누가 오래 거기서 버티나, 이것이 어쩌면 동양적 인내의 개념이에요. 끙 하고 참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 인내의 개념은 실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12장 가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인내의 경주를 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인내를 경주, 그러니까 레이싱 스테디움에서 막 그 트랙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 육상 선수의 이미지가 인내의 개념이에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근데 오늘 모세는 인내의 표본이에요. 모세의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우리식으로 사우나탕에서 오래 버티는 그런 것보다는 그 고울라인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질주하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솔직히 우리는 잘 참지 못하는 대표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럴지 모르지만 그 LA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그 라티노들, 히스패닉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른 한국말은 몰라도 뭘 알죠? 빨리는 다 알아요. 빨리.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잘 못 참아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커피 그거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뜨거운 물이 튀어가지고 뒤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클로즈 앤 오픈을 기다리면 원래 그대로 닫히는 거거든요. 근데 타가지고 그걸 못 기다리고 이렇게 누르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호텔이 2층에 있더라고요. 제가 클로즈 도어를 누를까요? 안 누를까요? 당연히 누르죠. 1초 빨라요. 1초. 내가 재봤어요. 이거 누르는 게 1초 빨라요. 이게 누르게 되더라고요. 참 그 인터벌, 그 조금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인가 싶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어떤 영적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어떤 면에서 처음에 인내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 여러분 그 내려오는 아주 reliable한 전승에 의하면 터트 모세가 차기 바로입니다. 뭐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찰턴 헤스턴하고 율 브리너가 나오는 10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그 율 브리너하고 모세가 굉장히 경쟁 구도에 있는데 실은 모세가 차기 바로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은 그 왕자, 바로의 왕자, 당시 최강의 나라의 최고로 강력한 위치를 스스로
거절한 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아지자 바로는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분을 노예로 격하시키고 큰 고역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더 이상 바로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요셉과 같이 이 애굽을 돌보면서 동시에 자기의 백성을 돌볼 수 없는 위치에, 그 상황에 다다른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일들을 결정적으로 하게 된 것이 실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궁정에서 있었을 때인데, 자기 형제들 즉 유대인들이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는 것 보고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좌우를 살핀 후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춰 버립니다. 이 애굽인을 쳐 죽인 의미, 이게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결단하고 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노예 한 사람, 힘들어하는 자기 백성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 결단을 한 거는 저 별 볼 일 없는 이름 없는 노예와 나의 그 차기 바로 왕이 되는 그 위치를 바꾼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손을 휘둘렀는데 거기에 맞아가지고 애국 사람이 죽었다. 이게 어떻게 돼?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핀 후에 죽였어요.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결단하고 한 거예요. 아예 마음을 먹고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마음을 먹고 했냐면 저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놈 죽여야지, 이런 단순한 복수심에 불탄 게 아니라 바로 왕의 차기 대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고 저지른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본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비교급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가 뭐냐? 바로의 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이 고난받는 이 백성과 함께 가겠다.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Do you follow me? Follow me? 오케이. 약간 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난 얘기 좀 해드릴까요? 이거 양념도 이게 또 쳐야 되나요? 이 시간에는? 그 다음에 어떤 모세가 인내를 하냐면, 저는 이 부분 가지고 씨름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임금이 분노함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요 27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나게 되자, 알게 되자 광야로 달아났다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잘 보세요. 달아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달아났다는 말은 주랭랑이거든요. 뭐라고 하죠? 무슨 개라고 하죠? 36개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묘미예요. 36개 주랭랑을 놨다라고 출애굽기 읽을 때는 그런 임프레션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스스로 광야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I feel like it 하면서 이런 것 같은데 하고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 것이 먼저입니다. 항상. 그래서 보니까 임금의 분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볼 때 주랭랑이냐 아니면 스스로 간 거냐 무서워하지 않았다.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바로가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네가 어떻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느냐. 너 감옥에 보내겠다. 너 그 정의 공의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라. 너는 이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죽는 줄 알고 그게 두려워서 달아났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차기 대권 주자예요. 그런데 가장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그렇죠?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최강국의 쉽게 얘기해서 차기 대권이 약속되어져 있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로열 패밀리 멤버란 말이에요. 3,500년 전.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애굽 병정 하나 죽였다고 감옥 갈까요? What do you think? 제가 너무나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요? 3,500년 전 최강의 나라의 로열 패밀리의 차기 대권에 프라미싱한 모세가 애굽 병정 하나 죽였다고 감옥에 갈까요? 안 가죠. 절대로 안 가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도 권력이 있으면 지금도 21세기에도 권력이 있으면 어떤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교통 티켓 받은 거 세네럴 정도면은 야, 눈 감아줘 그러면 눈 감지 않나? 네? I don't know. 난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얼바인에 있잖아요. 얼바인 시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얼바인은 이전 시장도 한국분이고 지금 시장님도 한국분이신데 요번에 재임에 또 당선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네. 대단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준 그 스티커를 자동차에 붙이면 경찰이 보고 인사를 합니다. 거기다 여기다 배지, 얼바인 배지 하나 받으면은 그러더라고요. 혹시 경찰이 붙잡았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은 Please be careful, sir. 하고 내가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주는 거 솔직히 이게 뭐 비리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통한다고요. 근데 3,500년 전, 아니 뭐 50 시절 뭐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사람 하나 권력을 가지고 잡아 죽이고 말고 하는 거는 유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전 시대에도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뭐 이시 조선이든 고려 시대에든.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최강국 로열 패밀리의 다음 바로가 될 사람이 어쩌다가 이름 모를 애굽 병정 하나 쳐 죽였다고 감옥에 갈까봐, 아니 그 형벌을 받을까봐 아이고야 나 죽었다 하고 달아난다는 거, 그게 말이 되냔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대로 봤어요. 바로를 두려워서 달아난 게 아닙니다. 설사 바로가 너 좀 이상하다 행동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좀 따져 물을 수는 있죠. 그럼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모세의 입장에서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 결단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저들을 위해서 죽여놨는데 그 다음날 지네들 싸우는 거 보고 너희들 왜 싸우냐 할 때 내가 언제 너를 우리의 심판장으로 세웠느냐, 네가 또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세를 배신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이고 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저건 싹수가 노랗다. 내가 이런 식으로 이 자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나는 forget it. 나는 히브리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바로의 공주로 살겠다. 그러면 남은 평생 어쩌면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가지고 했으면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어머니의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유 저것들 아닙니다. 제가 생각 고쳐 먹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애굽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냔 말이에요.
뭘 그 가지고 그걸 싸잡아 가지고 감옥에 넣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린 이상, 그리고 그의 바로 왕이 자기를 찾는 그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자기가 바로 궁정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할 것이 없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무서워서 달아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궁정에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은 없다는 걸 알고 결단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척 콜슨,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 그 Born Again 번역됐어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보면 그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의 그 전후 상황을 잘 적어놨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가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 미국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니까 제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권력적인 면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늘 공중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졌던 척 콜슨. 이 사람이 나중에 그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그 책 보고 Born Again 해요. 그 책에서 거듭나요. 그런데 그 거듭난 후에 그가 이제 남아있는 거는 감옥 가는 것뿐이 없어요. 감옥 가는 거가 외에는 없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처음에 느끼는 거는 야, 특별 보좌관일 때 이런 헌신을 하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어마어마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거는 감옥에 들어가서 남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감옥 안에서 뭘 하겠어요. 남아있는 옵션이 감옥 안에서 사는 프리즌 라이프인데 프리즌 라이프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프리즌 라이프가 기대되어지는 그의 삶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은 I give it to you, use me,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헌신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대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감옥 사역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들어 쓰신 분이 척 콜슨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끝났다 하고 뭘 할까 했는데 더 위대하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야, 특별 보좌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나를 이용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능력 있게 쓸 수 있는 그때 빨리 헌신해야지. 야, 건강할 때 헌신해야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신경통, 뭐 혈압에, 당뇨에, 아이고야, 이럴 때 내가 뭘 더 헌신하단 말이냐. 아, 젊었을 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젊은이들 보고 야, 젊을 때 해라, 젊을 때 해라.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데, 나는 헌신할 가치가 없다.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젊고 뭐 전성기 시대의 사람을 쓴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끝물, 아니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람을 끌어 쓰시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멀쩡할 때 쓴 게 아니라 물고기 위에서 거의 초죽음 상태에 있는 요나를 일으켜가지고 쓰시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해가지고 완전히 자멸감, 자괴감 속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잖아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었을 때 40대 때 쓰지 아니하시고 80대 다시 들어가지고 출애굽을 쓰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로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돈 좀 있고 실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란트도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달란트를 쓰시옵소서 하고 헌신하는데, 달란트가 하나님이 아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달란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그 알량한 재정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노래 잘하고 뭐 음악 잘하는 거 그것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self-sufficient, 자존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 할 게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를 해서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으로 충분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써주시는 게 감격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기여도가 있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이런 말 있잖아요. He doesn't need your ability. 여러분의 능력이 안 필요해요. But he needs your availability. available 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able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점심 하면서 우리 안 권사님이 우리 보니까 뉴잉글랜드 그 페이트리어트 풋볼이 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풋볼 팬이거든요. 저는 I'm a maniac이야 진짜로. 제가 주일날에는 못 보잖아요. 교회 목사가. 근데 여기서 먼데이 나잇 풋볼 할 때 제가 와서 먼데이 나잇 풋볼을 본 거 아닙니까? 먼데이 나잇 풋볼 실질적으로 가보신 분 없죠? 저는 직접 왔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트포드에서 피켓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과 함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을 응원한 사람입니다. 좀 알아주십시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캘리포니아 가가지고도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로 내 애정과 내 사랑을 반치 않고 끝까지 페이트리엇 응원하고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뭐 플랫 풋볼 어쩐 이런 스캔들이 있을 때도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는 끝까지 브래리를 밀었는데 역시 브래리가 이겼어요. 예. 근데 오늘 얘기하는데 그 코치 벨레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예.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벨레첵이 그랬잖아요. 나는 실력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듣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주 명언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생각해요. 내가 능력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듣고 순종하는 성도, 즉 available한 성도가 필요하지 able한 성도 필요 없어요. 아멘이에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뭘 자랑을 해요? 필요한 게 없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에게 뭘 가지고 자랑하고 의시되고 하나님 don't you need my help? 무슨 뚱딴지 같은 표현이에요. He doesn't need you. 쓰는 게 쓰임 받는 게 그래서 기쁨이야 영광이야. 나 같은 사람도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잊지 못할 분이 있어요. 하트포드에 있어서 사역할 때인데 그분은요 50세 그 55세 때 그분이 이게 뇌출혈이 오신 분인데 그분은 감기 한 번 안 걸렸대요. 그 나이 때까지. 그 정도로 건강에 자신 있던 분인데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그걸 핍박했던 한국 남성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종교를 핍박하는 게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아내에게 종교의 자유는 준다 해가지고 스스로 교회를 탐방했어요.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될까? 그래서 그중 가장 냉랭하고 그중 가장 은혜가 없는 교회를 찾아서 너 여기 가라. 혹이라도 우리 아내가 광신도가 될까봐 그거는 걱정해가지고. 그런데 저기 그 어디죠? 댄버리 사셨는데 거기서부터 이 나중에 권사님 되신 이 아내가 하트포드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냉랭한 데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람은요 냉랭한 데서 신앙생활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이 1시간 반씩 운전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못 말린 거죠. 근데 이제 연말 되면은 교회 달력이 나가잖아요. 교회 달력을 이제 버젓이 이렇게 걸어놨는데 어느 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달력을 딱 본 거예요. 달력을 딱 보니까 거기에 되게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김한효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밥을 먹다가 그걸 보고 늘 걸려 있었는데 그날 따라 제 이름을 본 거예요. 김한효? 뭐 이름이 저 따위냐? 그랬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심스럽지 않아요? 왜 요한이면 요한이지 왜 김한효냐? 왜 애꿎은 이름을 뒤집어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름은 알아요? 제 이름 뜻은 아세요? 한국의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고 저희 부칭에서 한요라고 지었어요. 한국의 요한이 아니에요. 또 나가시면 또 한국의 요한이래 또 그러시는데
요한이 아니라 한국의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고 한요라고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한요인데 뭐 이름이 졌다오냐?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냥 팍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는데 제 이름 가지고 장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책임을 못 진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이게 깨어나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눈 껌뻑껌뻑 하세요. 이게 껌뻑껌뻑.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속으로. 뭐 따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영접기를 따라 하고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눈을 껌뻑껌뻑 껌뻑껌뻑. 예수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셨는데 말이죠. 일어나셨는데 이 후유증으로 중심을 못 잡으세요. 이 뇌출혈 때문에. 그래서 뒤뚱 해가지고 그 아내의 부축을 받고 겨우 걸어 나와서 이제 예배 자리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세요.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나같이 끝물의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거를 차를 감사를 했어요.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근데 이 눈도 한 영상이 세네 가지로 보여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배 들어오기 전 10분 전에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으셔가지고 늘 예배 들어가셨는데 이 매주마다 이게 네 사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세 사람으로 줄고 두 사람으로 줄고 이제 한 사람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그다음에 혀가 전혀 맛을 못 봐요. 이 뇌출혈 부작용으로 뭐 짠 거를 먹어도 짠 줄 모르고 단 걸 단 줄 모르는데 혀 끝에서부터 안쪽 바깥쪽으로 미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중에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이게 뒤뚱뒤뚱 하니까 이게 씩씩하게 걷는 것만 기대하고 한 1년 동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좀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좀 심하다 했는데 뭐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님 나중에 이제 집사 임명도 받았는데 집사님 혹시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조금 변화가 없나요? 그랬더니 왜요? 아니 좀 뭔가 좀 저도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재미가 있어야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막 웃으면서 드디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개로 보이던 게 하나로 보이고요. 미각이 없으면 미각이 돌아. 진작 얘기하시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뭔데요? 저도 헌금위원 하고 싶어요. 이게 뒤뚱뒤뚱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 속에 사니까 주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겨우 아내가 부축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재직 임명할 때 이제 헌금위원도 쫙 쓰잖아요. 헌금위원회 그 부인하고 같이 짝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두 분이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게 딱 지었어요. 드디어 보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헌금위원회 아내하고 더불어 드디어 그날이 됐어요. 헌금 한대 딱 하는데 저기서 쫙 두 분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헌금함을 딱 미리 헌금한 걸 다 거둔 거를 이렇게 딱 들고 봉헌하기 위해서 쫙 나오는데 막 울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뒷동거리면서. 근데 온 교인들이 그걸 보고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저도 그때의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쓰임 받는 게 영광이에요. 쓰임 받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보에 헌금위원회 내 이름이 딱 적혀 있을 때 아이씨 또야 이런 분이 있다면 회개의 통해 자복을 하셔야 돼요. 평생의 헌금위원으로 한번 섬겨보고 싶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격 속에 맞았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또야 귀찮게 왜 맨날 헌금위원 할 사람 없나? 왜 또 나야? 이런 사람은요 정말 그분 앞에 가서 사죄하셔야 돼요. 그분이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하나 하지 못하고 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청소하고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교회 청소도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만 주시면 내가 교회 청소하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못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God doesn't need your ability. availability가 필요한 거죠. ability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벨레츠 코치처럼 운동 잘하고 실력 있는 선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듣는, 즉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Yes sir, I'm here, use me, available 하고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런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없는데. 아무리 공부 많이 하셨으면 뭐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없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놓으셨으면 뭐해요? 주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 현장에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 앞에 available 한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바로의 차기 대권 주자로 있었을 때 헌신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바보 멍청이처럼 그 자리를 차고 왜 광야로 나갔느냐 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왕권, 그 절대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지금이라도 당장 12형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대항하는 모든 자를 그 자리에서 한숨에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저 범죄자들, IS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서 쓸어버릴 수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대로 지신 거예요. 항변하지 아니하고 못질하고 있는 그거를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부족함이 아니요,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요, 지혜가 짧은 것도 결단코 아닌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아 이해하여 그 자리에 자신을 어베일러블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실력 있는 자가 앞서고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많이 가진 자가 앞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에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 속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이 자체로 무량하면서 감사하면서 평생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날까지 사셔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마음으로 끝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한 몇 년 믿으면 약간 좀 교만해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쓰임받는 감격 속에서 그냥 살아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대. 와, 나 같은 자가 이번에 헌금위원으로 쓰임받는데. 그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끝까지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요, 기가 막히게 계산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발랐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regarded. 여겼다. 이거 계산했단 말이에요. He calculated. 계산을 해봤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즉 자기 백성을 위해서 능력, 고난을 당하는 것 계산했고, 그 다음에 그냥 바로로 남아가지고 애굽의 영화를 누리는 걸 다 계산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딱 해서 계산을 탁탁 해봤더니 어디가 더 남는 장사였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남는 장사에 자기 자신을 건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못해요. 잘 계산을 못해서 자꾸 이쪽으로 가지, 계산을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계산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계산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신앙의 길이. 그런데 신앙의 길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베들레헴 처치, 미네소타에 있는, 미니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처치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드니스트. 히드니스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서 재밌는 거를 하는 자가 우리 기독교인이다. 뭐예요? 주의 일 하는 게 진짜 재밌는 거다.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고 이게 가장 많은 거를 남기는 거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이기주의자이다.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 줄 알아서 그 길을 선택한 자. 뭐가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길, 즉 백성들과 고난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자. 왜요? 그게 애굽에서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계산이 되니까 더 남는 장사에 자기 자신을 거는 철저한 이기주의자. 아이러니하게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He regarded. 이 계산을 또 잘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 모든 것과 비교해 볼 때 게임이 안 된다. 이거는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금과 은의 비교도 아니고 뭐예요? 똥이다. 그랬어요. 배설물이다. 여러분 배설물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보세요. 배설물 말은 고상하게 배설물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덩 이렇게 돼 있어요. D-U-N-G. 어떻게 영어하고 한국말이 이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덩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배설물의 고 영어가 덩이에요. 덩. 예. 여러분 저는 이 다이아몬드 is forever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시나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시나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이거예요. forever예요. forever. Diamond is forever. 그게 가치예요. value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것의 가치가 얼만큼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정해져요. 전 가끔 그 배터리 선전하는 거 보이잖아요. 배터리 선전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배터리가 last longer. It's still going. Still going. 다른 건 다 가다가 다 섰어요. 끽 섰는데 still going. 콩 Duracell. 이러면서 배터리 선전하잖아요. 아 여러분이 졸린 것 같으니까 별 내가 쇼를 나가네요. Duracell. 뻥뻥뻥 가잖아요. 예? 여러분 last longer 그게 가치예요. 여러분이 홀드하는 게 last longer 한 만큼 여러분의 가치가 가요. 잠시 있다 가는 거는 그 가치가 그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부귀 영화 이거 하면은 잠시 있다 끝나는 가치뿐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그 길을 가는 자는 it lasts longer, lasts forever. Diamond forever가 아니라 이 가치가 forever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forever예요, forever. 여러분 가치 있는 거는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2조 백자 박물관에 있어요. 2조 백자 기껏해야 500년이에요. 고려 청자 기껏해야 1000년이에요. 1000년, 500년의 가치를 가져도 그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건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가는 가치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잠시 요거는 5년 가치로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도 박물관 가는데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잠시 안식년으로 왔다가 가시면서 너무 정말 교회의 환대를 받았다면서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주걱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밥 주걱. 난 선물을 많이 받아봤는데 얘는 또 밥 주걱이냐. 근데 주걱이 보니까 시커먼 밥 주걱이에요. 새카매요. 되게 보면 이게 플라스틱 요즘 밥 들 때 쓰는 밥 주걱인데 이게 시커먼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보고 표정에 야리꾸리 하니까 빙긋이 웃으면 설명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는요 벼락 맞은 나무로 만든 밥 주걱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무 주걱 써보셨어요? 나무 주걱 오래 못 가요. 좀 쓰다 보면 다 그 밥물에 틉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때가 끼고 그러면 그 오래 못 쓰고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벼락 맞은 이 밥 주걱 그래서 시커먼 거예요. 색칠한 게 아니더라고요. 벼락 맞아서 된 이
나무로 밥주걱 만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그 밥주걱은 1000년을 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1000년이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박물관 가야 돼. 이건 이거 보배예요. 국보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1000년을 가는 밥주걱 되기 위해서 벼락 한번 맞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 벼락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 받으면 그 가치가 밥주걱이라 할지라도 1000년을 가요. 그 밥주걱 1000년 후에 발견해서 그대로 있는 거,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1000년 후에 후손들이 발견하면 어디로 가요? 박물관 들어가는 밥주걱이 된다는 거예요. 벼락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받는 벼락은 맞아도 돼요. 여러분의 가치를 영원으로 늘려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벼락 맞았다, 이제 1000년 간다, 나는 밥주걱까지 못하더라도 박물관 들어가는 밥주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맡은 본분에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결단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잠시의 고난을 받는 것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 이런 선택을 할 줄 아는 자가 이 선택의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쓰임받는 기쁨으로 사셔야지, 조금 잘났다고 우쭐대면요 인해 퇴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잘난 척하면 그 자리에서 자르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눌러요. 왜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하나님 법칙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교회도요, 여기 38년 됐죠. 우리 교회 39년 됐으니까 한 끗 차이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처음 시작한 멤버를 창립 멤버들이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창립 멤버는요 말 가만히 계셔도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 38년 동안 얼마나 그냥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38년 동안 내가 주를 위하여 드린 헌금이며부터 해서 이러고 주구장창 읊기 시작하시면요 퇴출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존경 안 해요. 해보세요. 한번 설립 멤버인 척 해보세요. 아무도 존경 안 해요. 뒤에서, 앞에서는 그러죠. 뒤에서 웃기고 있네 그럽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온 분들은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뭐 이 기초돌을 놓았을 때 우리의 집 전세를 내면서 이거를 들이받아 뭐 이런 거 할 게 없잖아요. 예? 예? 우리 아기 돌잔치를 안 하고 그걸 전부 다 헌금을 했다는 둥, 뭐 내 첫 월급을 다 바쳤,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갓 와가지고 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지금 즐기고 기쁘고 감사해서 그런 정신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부엌에 와서 이래 그러면 할렐루야 나를 써주시면서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는 그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꼭 포도원의 일꾼과 같아요. 아침 9시에 부른 사람이 늘 문제예요. 그런데 막장 1시간 전에 부른 사람은요 그냥 그저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상급은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 부른 사람이 투정하고 불만, 아니 저건 1시간 일하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봉급 받아? 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때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요. 여러분 왜 이 원칙을 왜 이렇게 잊어버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인 번호 몇 번이세요? 웃기고 있네. 그거 물어본 사람은 퇴출이에요. 그냥 절대로 장로 안 돼요. 제가 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여기서 막 얘기하네요. 이거 녹음하고 있어요? 지워 편집 부탁합니다. 편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 오래 못 있을지도 몰라. 여기 와요? 참. 그 경비행기를 타고 4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운전 이 조종사, 그다음에 목사님,
보이스카우트, 그 다음에 컴퓨터 천재 네 사람이 이렇게 타고 경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경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낙하산이 3개뿐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조종사가 말이에요. 이 의리도 없이 말이죠. 꼭 뭐 세월호 선장같이 먼저 딱 그 뭐라죠? 낙하산을 딱 매더니 나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탁 뛰어내리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낙하산 2대를 놓고 컴퓨터 천재, 목사님,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3사람이 남았는데 갑자기 컴퓨터 천재가 딱 일어나더니 하나 딱 입더니 제가 죽으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10년을 뒤집니다. 나는 이 나라가 필요한 컴퓨터 천재입니다. 그걸 샥 뛰어내렸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가 남았어. 목사님하고 보이스카우트. 목사님이 딱 하더니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난 천국 가니까 너 이거 낙하산 타고 내려서 훌륭한 사람 되라. 그랬더니 이 보이스카우트 아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도 하나 메고 내리세요. 응? 하나뿐이 없는데 그 있죠 아까 똑똑하다고 천재라고 한 사람. 응. 그 사람 내 백팩 메고 내려갔어요. 똑똑한 척 하면요 백팩 메고 뛰어내려요. 낙하산 때. 그러니까 제발 겸손해 주십시오. 제발 내가 뭐 했느니 저 했느니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 안 해도요 창립 멤버는 다 알아줘요. 지난 30년 이 자리를 지키셨던 분 계시죠? 다 알아줘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새로 오신 분들이 이런 좋은 교회를 버티고 있었던 분이 있다는 그 자체로 너무 고마워서 그냥 존경해줘요. 근데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끝. 존경 안 해요. 나중 된 자 먼저 되는 이 순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지키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진짜 겸손한 자였어요. 내가 공주의 아들인데 이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백성들과 고난받는 거를 더 즐겨했던 모세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 같이 하는 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안 보이는 거, 시간 안 보여요. 시간 안 보여요. 시간 흘러가는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을 시각화, 보이게 만든 게 있어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쫙 내려가면 그 보여요. 와, 시간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시각화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누구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게 모세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도요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에요. 희미하게. 여러분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봤냐고요?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십자가를 이 놋뱀을 지팡이에 달고 쫙 올려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보산에 가면 이 놋뱀 딱 한 것이 쫙 그 모압 평지를 내다보면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 표시가 바로 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쳐든 이 광야의 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병원 갈 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 뱀 모양 칭칭 감고 있는 거 보고 들어가는 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뱀을 쳐다보면 독뱀에 물려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낫고, 야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뱀 보기가 끔찍한데 뭘 또 봐? 그래서 안 보면 죽고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보는 게 뭐 여기서 약 발라주고 말이죠, 마사지를 하고 뭐 독을 입으로 쭉쭉 빨아주고 뭐 이래야 좀 난다고 하면 그게 make sense. 근데 그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이 아주 very very simple principle.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도 못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낫다. 그러면 자기 공로도 들어가는데, 아니 놋뱀 쳐든 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낫다. 야 내가 쳐다보니까 낫어. 우와
이건 자랑도 아니야. 그렇죠? 꼭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인자도 그와 같이 들려야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노뱀 얘기를 하셨어요. 즉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고, 야, 그 십자가를 못을 쳐다봐. 그 2000년 전 주이시 청년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사로잡혀 죽였는데 그걸 내가 왜 믿어? 그 서양 귀신을 내가 왜 믿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쳐다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죽고. That's it. How simple it is. 너무 심플해서 안 믿어요, 여러분. 고등 종교는 좀 복잡해야 믿어요. 내가 좀 인내와 각고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현장이 있고 그 뚫고 난 후에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믿을 거예요. 성취감이 있으니까, 야, 내가 드디어 해냈다. 근데요, 기독교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을 자랑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플리 보라는 거예요. 그냥 으아 죽어가면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곁눈질이라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사는 거고, 웃기고 있네, 내가 좀 뭔가를 해야지 말이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면서 그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 형상화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왜 직장에 나가야 됩니까? 오늘도 왜 이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저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복음에 있다, 저는 확실히 믿는 목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복음을 붙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하고 있는 현장에다 쫙 적용해 보세요. 복음이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 내가 왜 이 와임이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다가 복음으로 그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중이시구나, 내가 이 시험에 절대로 이번에는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보니까 그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도전적으로, 그리고 모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접근하게 돼요. 복음이 아니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컴플레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교하면서 결국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고 스스로 이 영적 늪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옛날에 그 하나님을 참신하게 믿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은, 그건 정말 요원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조금만 기다려봐, 너도 나같이 돼. 이런 식의 아주 시니컬하고 아주 못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정말 안 고쳐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늪에 빠지면 정말 안 고쳐져요. 그래서 신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은 우습게 생각하고, 너도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인 양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자꾸 짠지를 걸어서 넘어뜨려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내 앞에 시각화하는 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동시에 거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시각화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셔서 그것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가짜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간의 종교이지 하나님의 계시 종교가 절단코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면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에다가 비교했죠. 세례에다 비교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 손으로 다 남자들 그 성기를 잘라내는 그게 할례 아닙니까? 근데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자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라내신 그 할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시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영어 표현에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막 기억해 놓고 막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 막 써놓고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은 run while the sun is hot. 태양이 떠 있을 때 뛰어라. 뭐 이런 거라든지. 또 하나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인데 제 설교에 많이 나와서 보니까 제 설교 CD도 가끔 들으셨던 분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butter. hot knife, 뜨거운 칼이 바다를 가르듯이. 바다락을 모르시죠? 버터를 가르듯이.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바다요 딱딱하잖아요. 근데 칼이 뜨겁잖아요. 슉 갈라져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슉. 저는 이 세상에 크리스찬이 살기에 꼭 냉장고에서 나온 바다처럼 딱딱하고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뜨거운 칼이에요. 늪에 빠진 믿음은 차가운 칼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살린 칼은 뜨거운 칼이에요. 그래서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butter. 슉.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죄 유혹이 오세요? 십자가의 비디오를 눈앞에 키우세요. 유혹이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눈앞에 비디오처럼 키세요. 보이세요. Visualize.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내가 어떻게 생활하며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어디서 주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적용하고 대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부터 하라는 게 딱딱딱딱 계산해요. Well calculated. 그래서 내가 정말로 더 선하고 더 영광스럽고 영적으로 더 이득에 남는 거를 투자하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겼는데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순례자잖아요. 천국 가는 날까지 같이 손 붙잡고 가는 동역자들 아니에요. 다 손 뿌리치고 나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같이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 믿음으로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 믿음으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better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f, 더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겸손으로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딱딱한 바다처럼 뒤잡아 누워 있어도 just like a hot knife cutting through butter, 쓱쓱 바다를 가르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깐만 랩업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6번의 메시지를 다 들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한번 한두 개라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집회 후에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 딱 하나님이 집어주신 거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많은 것 중에 요거 하나는 내가 이번 부흥의 열매로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몇 년 후에 혹시 김한영 목사를 어디서 또 본다면 요 말씀을 김한영 목사하고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하나 있으신다면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정말 기쁘게 다시 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뭐 분위기도 필요 없고요.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슴에, 내 삶에, 우리 가족의,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하는 한두 가지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실이지만 십자가를 형상화하며 내 앞에 보이며 그 은혜가 얼마나 뚜렷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북부 보스턴 우리 감리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